내 의의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찾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배경이 시편 3편과 같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런 지은 그 시, 애원의 시, 강구의 시인데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아끼는 아들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아히도벨, 충성스러운 지략가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압살롬의 반정에, 그 모의에 다윗이 꿈에도 생각 못할 그 반정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넘어오게 하고 완벽한 준비 끝에 거사를 일으킨 것이죠. 다윗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의의 저주 속에 비루한 자 역하라. 네 같은 게 무슨 왕이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다. 정말 조소 속에, 억울함 속에, 배반감 속에 치를 떨어야 할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꿀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숙면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격이 천하태평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좋다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꿀잠을 잔 자가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잠이 꿀같이 달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침이면 죽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처럼 이제 먼동이 트면은 베드로도 죽는데 어찌 그리 천사가 깨워도 비몽사몽이 될 정도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자리는 편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편 3편을 아침에 쉬라 그러고 시편 4편을 저녁에 쉬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꿀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난 것이고, 시편 4편, 시편 3편은, 또 시편 4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에 눕자마자 그냥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래서 아침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밤새 내가 잠잘 잔 것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 거죠. 아침이십니다. 오늘 4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다. 그것도 오직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녁에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아멘. 그래서 10,000,000명이 그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에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기도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밤사이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호흡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차분한 상쾌한 몸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의 주인자로 만족해 하소서. 할렐루야. 또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자리에 누워서 두 손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네요. 꿈에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꿈에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이 생각나고 영몽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잠이 드는 거죠. 시편 3편에도 셀라가 나오지만 4편에도 셀라가 나오고 있어요. 셀라, 악상기로도 쉼표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렇게 힘든데도 주의 날개 아래서 셀라, 쉼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쉼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고난의 자리라도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버리는가? 그러지 마시고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있다. 할렐루야. 지나온 내 삶을 보니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일 때가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고난이 크면 은혜는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깊으면 은혜는 더 깊을 것이다. 고난이 올 때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의의 경쟁을 하지 말고 나의 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의다. 시편 4편 1절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야.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다윗은 그때마다 힘이 필요할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기쁨이 필요할 때는 극락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지금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의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의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의인만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에 반드시 앤서가 있다. 할렐루야.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이라는 것은 좁다는 뜻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넓다는 뜻입니다. 너무 지금 환경이 좁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환경은 좁은데 내 마음은 공간이 넓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품는다는 것이죠. 굴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저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마음을 좀 넓히라. 우리는 넓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부터 지경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옴짝달싹 못할 때 내 마음부터 부자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넓으니까 잠을 푹 잘 수가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를 품을 수 있고요. 바다 같은 마음, 바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넉넉한 게 마음의 부자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뭘 합니까? 기도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의의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까? 의인의 기도에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의인의 기도에 왜 상황이 바뀝니까? 의인의 기도에 왜 고난 가운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고난이 있어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꾀합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게 복일까요?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인생들라는 말은 여기서 유력한 자를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3편 4편에 의하면은 이들은 압살롬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반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자들, 구테타를 통하여서 힘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즉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했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의의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는 3절 4절입니다. 의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요? 경건한 자. 거짓말 꾸미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자에게 은혜 베풀지 않아요. 경건한 자, 의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성도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인의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자의 기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는 교회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 자가 의인이에요. 경건한 자는 4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분을 벌컥벌컥 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힘들 때 막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 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떨며란 말은 나나주에 보면은 분을 낸다는 뜻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세요. 화낸다고 됩니까? 화내가지고 내 의를 증명한들 패배해요. 껄렁한 그 의 가지고 억울하면 좀 어떻고 욕먹으면 좀 어떻고. 예수님 침뱉음 당했잖아요. 예수님 조롱 당했잖아요. 손뺨을 맞았잖아요. 주먹질 당했잖아요. 예수님 화 안 나셨어요. 아멘.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때리면 맞고. 아멘이십니까? 좀 바보가 되세요. 왜? 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깨끗하게 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러니까 그냥 당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때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맞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억울할 땐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보면은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요. 내 입이 더러워요. 괜히 그랬다. 우리 그럴 때가 한 분 아니야. 화내지 마십시다. 떨며 범죄치 말지란 이 말은 부르르 떨면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자리에 누우세요. 잠자세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지 말고 차라리 자리 펴고 누워버려라. 아멘.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말해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조용히 내 사정을 아뢰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쉼표, 쉘라를, 영혼의 악보, 쉘라가 내 마음의 악상 기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분을 낼 때 죄 짓지 마라. 혹시 분을 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 없애라. 아멘이십니까? 왜?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다. 마귀는 분노의 영입니다. 그래서 화낼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씩씩 계속거리고 잘 때까지 씩씩거리고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그러는 순간에 쑥 들어간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고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고 그 다음날 병원 찾아가는 것이고 신경안정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보바 같은 짓을 하느냐. 화 한 번 내가지고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주님 분노 대신에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경건한 자예요. 다른 게 경건한 자, 화내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8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의의 하나님은. 그렇죠. 의의 제사는 의의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거죠. 여기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는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뢰한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의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압살롬이 나에게 뭘 어떻게 못해요? 아히도벨이 뭘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왜 분노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억울해해야 돼요? 이중 삼중 손해예요. 나는 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께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집중하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화날 때 그냥 예배를 팽개쳐버리지 말고 나는 오히려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할렐루야. 고난이야말로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최고의 표현, 최고의 수단이 믿습니까? 의의 제사를 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으니, 말세에 다 예배를 패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니,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제사, 사자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경건한 자냐? 네가 무슨 선을 베푸는 자냐? 아이고, 그 주제에 지금 맨발 벗고 도망가가지고 아들한테도 반역당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에도 반역당할 보니 네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왜 괜히 너를 배반하겠는가? 평생 너를 섬겼던 자가 왜 너를 떠나겠는가? 선이 있으면 한번 보여라. 그렇게 조롱 들을 때 그들과 맞짱 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했던 소수의 무리들, 저들은 지금 갑에서 을이 되고, 저들은 초롱당하는 그 무리들,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따라갔던 도망자들, 주님, 초롱당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저들도 초롱당하고 있으니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앞날이 불투명할 때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펄쩍펄쩍 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뭡니까?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기쁨의 빛이 말지어다, 평강의 빛이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7절은 기쁨이요 8절은 평안을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보래요. 좁은 상황이지만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넓은 공간이 될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롱당할 때 기도하는 자,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 그에게 빛이 쏴 임합니다. 그 공간에. 할렐루야. 기쁨이 확 임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저들이 누굽니까? 반정에 성공해가지고 다윗 왕궁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무슨 장관 자리 하나씩 다 얻어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은금이 갑자기 풍성해지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당신이 완전히 아버지 자리에 앉으려면 아버지의 여자들을 겁탈하소서 백주의 후궁들을 다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하고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기쁨이지만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나의 의의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에게 뭐요? 평안하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불안해할까요? 지금 누가 불안해할까요? 압살롬이 불안해할까요? 다윗이 불안해할까요? 다윗은 이제 밑바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전전긍긍합니다. 아히도벨은 양심이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어찌 다윗 왕을 배반했지? 내가 이 자리가 정말 옳은 자리인가? 아유, 내가 왜 그랬지? 막 후회가 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결국은 아히도벨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계략이 끝난 줄 알고 목매어 죽어버리잖아요. 사무엘하 17장에 끝에가 그런 거예요. 압살롬도 심장이 찔려서, 창이 찔려 두드려 맞아 비참하게 죽잖아요. 왜? 두렵죠. 불안하죠. 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짓으로 정권을 잡고 계략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시방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고 높은 자리에, 부귀영화 자리에 앉아도 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불안하고, 이걸 지킬까 봐, 이게 무너지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예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평안이, 샬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평안을 주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빛은 기쁨이요, 빛은 평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야. 멋있잖아요. 특별히 억울할 때, 힘들 때, 초롱당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을 때,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내 의의 하나님 찾으세요. 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1절 말씀처럼 은혜, 은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바로 의인들에게, 그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